디모데전서 1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양심과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죠. 다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라고 하지만 좋은 정보가 있고 나쁜 정보가 있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양심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음의 정도라는 것은 바른 길이죠. 믿음의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심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김미경 사목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걸 거꾸로 바꾸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은 큰 일을 도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기독교 역사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분간도 할 수 없는 겨자씨와 같은데,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도 깃들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는 7m, 8m 되는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청결한 마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손잡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청결하겠다고 해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항해학교를 졸업하고 선박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 배의 중요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낡은 나침반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나침반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전기사 시절에 나침반이 자성을 이루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은 선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이 나침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목적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시큰둥하면서 그냥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따르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고치자고 말하자니 학명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내 양심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결국 그는 배의 진짜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별자리를 읽고 오래된 해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가 알려준 방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배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양심과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렸네. 자네의 양심과 믿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시켰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양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욥기를 보면 시편 앞에 욥기라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정직함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욥의 4명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4명의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네. 안 믿어줍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 부스 사람 엘리우 4사람이 차례대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했지, 정직한 척했지, 아닐 거야.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정직하게 말했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지, 고통받게 만들었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말하는 것보다는 욥의 4명의 친구가 말하는 것이
진짜 같습니다. 욥의 믿음, 욥의 정직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네 사람의 친구들은 와서 비난만 해댑니다. 욥의 정직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정직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욥의 정직함을 알아주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욥의 정직성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욥은 처음에 고난받을 때보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면 곱배기로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욥과 같은 정직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믿음의 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았더니 그 은혜로 인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게 되면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악마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250만 명의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목마르니까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약간의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니까 벌써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가지고 고기국이라도 우리가 먹었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물도 먹지 않느냐?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라서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불만을 드러났던 그 사람들이 죽고 다시 그만큼의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계수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40년이 되었을 때 계수를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계수를 다시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모압 평야의 앞에서 계수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가 채워졌을 때 그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께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주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이나 늘어놓는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과 손잡고 주님의 일을 멋지게 우리 주님은 펼치십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약간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우리 주님은 손잡고 멋지게 행군하십니다. 한 마을에 매년 열리는 줄타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높은 외줄이를 건너면서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겨루는 행사였는데 사람들은 이 줄타기 경기를 보면서 인생과 믿음을 많이 비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한 젊은 줄타기 선수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평소보다 더 높고 좁은 줄 위에서도 묘기를 부리면서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걷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자유롭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심도 잘 잡고 또 작은 묘기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줄에서 한 발짝 벗어난 위치에서 새로운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 밖으로 벗어난 그 동작은 바로 균형을 잃게 되게 하면서 그는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래 망이 쳐져 있어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주위에서만 배운 대로 묘기를 부려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의 항구에 우리를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멋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만 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 것. 네.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깃국이 있다고 해서 애굽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애굽의 생활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가요. 율법대로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우리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옥 가요. 죄만 깨닫게 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율법을 보니까 나는 그냥 완전히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 죄 없다, 너 허물 없다, 너 깨끗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너의 지옥으로 가야 될 문을 내가
문 닫아놨다. 대신 내 손을 꼭 붙잡아라. 내 손만 붙잡고 있으면 지옥으로도 안 가고 너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다. 내 손 잡고 있으면 그냥 너는 청결한 사람이 된다.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 천국 간다. 완전한 자연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와 손잡고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았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부자다. 너 영혼은 메말라 있었는데 영혼에 내 영을 너한테 넣어서 너를 단단히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게 내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아무리 죄덩어리라도 그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해주시는 분입니다. 탓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책망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새로 산 전기 밥솥을 사용하려고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설명서의 첫 페이지만 훑어보고 나머지는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밥솥이니까 그냥 쌀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이상하게 설리거나 타기도 하고 보온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가서 항의했습니다. 살펴보던 기술자는 밥솥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거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사용자께서 설명서를 무시하고 제대로 쓰지 않아서 기능이 잘못 작동이 된 것입니다. 이 밥솥은 단순한 조작만으로는 안 되고 제조사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는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다. 너 머리 좋다. 세상 속에서는 너를 머리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손 잡고 있는 너는 천재와 같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식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는 선한 사람이요, 너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요, 너는 내가 큰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나를 높여서 올려서 주님의 지혜 능력 권세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멋쟁이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